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2월 달입니다. 2월 첫 번째 수요일 예배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9절부터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람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18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더 큰 기쁨, 더 큰 기쁨,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소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태어날 때도 기뻐하지만 그 태어난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장성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한국에서는요,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아서 그것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성장해서 그 직장에서 일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이제 다 컸구나, 자기 몫을 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러한 호칭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게 존재 목적.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소금과 같은 일을 해야 하고 빛과 같은 그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대로 하십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명을 받고 일하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의 행위가 쌓이는 것만큼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나 자신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그 높아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유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근본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소명,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 소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회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핵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소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시련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어려운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이루다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온전히 알기 때문에.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요, 옛날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성도를 핍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있는 넉넉한 긍휼,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길, 그리고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사명을 그 주님의 그날까지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태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를 섬기다가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당연하게. 왜냐하면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죠.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400m 계주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명의 선수가 이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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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계속해서 이어달리는 거죠. 이어달리는 거. 그런데 그 선수들의 손에, 첫 번째 선수의 손에 뭐가 있냐면 긴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 바톤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자가 그것을 막 달리고 두 번째 주자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두 번째 달리는 선수가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서 세 번째, 네 번째 선수가 골인 지점으로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손에 붙잡혀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이제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어떻게 이 부르심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13절 14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에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한다고 하면, 누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또 아주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왔던 사람과 그리고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게르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스름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감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그를 떠나고 그리고 복음 사역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끝까지 지키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이 사명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것을 지키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타코마야람 장로교회 모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